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창조와 그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심과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심과 그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와 이 지구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청년일 때 우리가 꼭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두 번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10대부터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아주 탁월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 10대였을 때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했던 그 시기에 다윗은 3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를 물리칩니다. 그때 사울 왕의 신임을 받고 사울 왕의 온갖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래서 다윗이 전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환호하잖아요. 이 승리 없는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군대들을.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칭송을 받았어요. 물론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이 미움을 받아서 몇 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여하튼간에 그 광야의 생활을 또 거치면서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리더십과 다윗의 그 강력한 그 모든 것에 동조하고 이끌렸던 사람들이 숨은 다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조직이 된 거야, 조직.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은 주변에 다른 모든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한 그 다윗의 최전성기 때, 요 주황색 요게 그 당시에 그 이제 사울이 다스렸던 시대인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대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자였어요. 다윗은 승승장구했죠. 그는 정치에 있어서도 또 경제에 있어서도 군사 그리고 종교와 문화적인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질문합니다. 이 수많은 성과 중에서 다윗의 최고의 성과가 무엇일까요? 이 수많은 성과 중에서 다윗이 최고의 성과,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된 거? 이것도 기가 찬 거죠. 목동에서 왕이 된 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 앞에 굴복하는 거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위에 엄청난 다윗의 성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이 젊은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오늘의 이 젊은이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체험해야 될 것이 이 다윗의 최고의 성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최고의 성과가 이거였어요. 왕이 되고 이웃을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든 이 모든 것 위에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나게 사모했어요. 그분이 임하신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임재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뭐야? 바라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게 최고 다윗에 있어서 그 삶의 모든 업적을 다 통틀어서 최고의 내 생애 최고의 이 성과 업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그분을 함께 그분의 임재를 맛보며 사는 것.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거룩함을 압도당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뭔지 모르죠. 많은 젊은이들이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쫓게 돼 있으니까. 돈, 권력, 인기, 명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다윗은 내 일생에 한 가지 소원을 들려면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거룩함에 있어서 그분의 임재함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또 시편 42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사슴이 목마르면 그는 모든 것을 잊습니다. 위험도 잊어요. 위험도. 물을 먹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게 매일매일 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급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윗의 모든 일생 중에 최고의 업적, 성과가 이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그 속에 거하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시대, 이 시대 젊은이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거품이에요. 거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에게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시혹적이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밧세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웠고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후에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장성한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그 사랑했던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것만은 없었으면 했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범죄 이후에 사라진 그것, 고통스러운 그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치욕적인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였던 뭐였냐면 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거했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되돌려 찾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만 돼요. 최고의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우리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이 내용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다윗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듣고 나서 그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한 가지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 다윗은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발견해요. 이전에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그 깊은 수렁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 정말 이 정결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창조해달라요. 다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쓰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삼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수한 이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다가오는 게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요. 뭘 지금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려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과
안 믿는 자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슷해 보인다고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이걸로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었어요. 이것을 뭐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결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그 임재에 갈망하며 그 임재만을, 그 영광만을, 그 거룩함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을 볼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그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안에 거한 삶에 다시금 돌아서 그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이에요. 인간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쫓아낸 것 같은 느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나 너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택하지, 난 널 떠나지 않아.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분의 임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기쁨이 내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두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이 내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음으로 답답해하고 그게 없음으로 다윗은 애통하면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환히 모든 세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내 눈을 떠.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함이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이 땅의 젊은이들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 다윗 같은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데 내가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요.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해야 될 것들.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승승장구할 때,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의 최고의 성과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최고의 성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거였어요. 이게 최고였어요. 그에게. 범죄하는 후에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이 더러운 마음을 버려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주에 어떤 것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를 다시금 볼 수 있도록 내 감긴 이 눈을 떠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 체험을 우리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못했다면 하나님 이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과처럼 정말 그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이룰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그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의 최고의 업적은 왕이 된 것도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것도 아닌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거룩함과 그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영적인 감긴 눈을 뜨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보면서 그 즐거움 속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수나무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